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을 음부에서 끌어내시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마을 하나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학교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반식만 있어요. 그리고 그 일반은 6년 동안 항상 같은 반이었어요. 6년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학교에 아주 깊은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그 위에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지붕에 도르래가 하나 있는데 그 도르래를 통해서 이 고무 두루박 2개를 달아놔요. 그래서 항상 빈 두루박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길기 위해서는 그 빈 두루박을 밑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는 내려가고 빈 두루박은 내려가고, 그리고 그것이 내려가는 사이에 이제 다른 두루박에 물이 차서 올라옵니다. 참 시원했던 것 같아요. 깊으니까 시원했고, 그리고 겨울 되면 그 물에서 모락모락 김이 이렇게 났었어요. 샘물을 퍼내기 위해서 이 두루박을 밑으로 내리면 그 빈 두루박이 밑에 땅에 닿았을 때에 어느덧 새로운 그 두루박에 물이 차서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가끔 초등학교에 있는 우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우물을 가끔 내 인생에 대입을 시켜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그 샘에 있는, 그 샘에 달려있는 두루박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이 비어서 내려가면 물이 찬 두루박이 올라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저는 가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걸어왔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은 항상 순탄하고 높은 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인생에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출세하여서 잘 달려가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신없어요. 돈생이라고 정신없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도 이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서 처음보다도 더 강하게 되고 더 담대하게 되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느 날 내 앞에 가득 찬 그 물을 올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데 다윗은 바로 이런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간 경험을 여러 번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생의 밑바닥이 뭡니까?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온 나라의 인기 스타가 되었죠. 높은 인기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는데 그런데 사울의 시기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어느 곳에 가서는 미친 짓을 하면서 겨우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칭찬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식 농사 잘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많은 신하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전을 빠져나오는데 맨발로 빠져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노예요. 종들만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한때는 왕의 자리에 앉았던 이 다윗 왕이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경험을 할 때에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은 이제 끝났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절망감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가 막힌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슬픔들을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고 슬픈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다윗은 이러한 기가 막힌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1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것을 대적들이 기뻐하지 하는 것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 치려고 했는데 박수 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만난 엄청난 좌절과 실패를 만났다는 거죠. 음부의 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생명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종종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중병일 수도 있고, 혹은 빛으로 인해서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 직장을 쫓겨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도 가야 할 그러한 형편. 감옥 가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힘들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음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으키셨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되찾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밑바닥에 안 내려가고 살 수 없느냐는 거예요. 밑바닥에 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왜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면 되지. 사단이 나를 끌고 밑바닥으로 갔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 대답을 5절에서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다.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그의 진노는 잠깐이다. 그의 진노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뭘까요? 그를 바닥 밑으로 끌어내린 자가 누굴까요? 그의 진노로 바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바닥에 내려갔어요. 마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아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을 고치면 슬픔이 기쁨으로 춤을 추게 만들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6절과 7절.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잘 들으세요. 다윗이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잘 되니까 이제는 내 인생 안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만 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자신만만한 거죠. 이런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지금까지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다윗은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잘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너무나도 간사해서 말이죠. 조금만 잘 되면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데 잘 나갈 때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막 화를 내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죠. 형통함으로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는 거죠. 잘 나감으로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잘 나감으로 무서운 병. 무슨 병입니까? 교만한 병에 걸린 거예요. 교만한 병. 그 무서운 병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은 그를 밑바닥으로 내려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산같이 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어요. 주님의 은혜로 정상에 올라갔어. 그런데 최고점에 도달했는데 모든 출세를 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아마 그 정상은 그 산에 올라간 그건 왕의 자리일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단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 돌리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밑바닥 신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망하려면 교만하세요. 망하려면 거만하세요. 거만은 망하는 것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한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형통했고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한순간에 지위와 가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유랑하는 신세가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닥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왜 우리는 꼭 밑바닥을 거쳐봐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교만한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린다. 교만한 자의 집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무서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를 사용하시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방법은, 이 교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한번 내보내야 돼요. 그때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밑바닥에 내려가서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제가 만일 이대로 죽으면은 저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다 실제로는 교만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뭘까요? 그동안 내가 믿고 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은 나의 자랑이요, 자기 과시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하다가 죽는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름이나 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열심을 낸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신앙 상태를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세월 보내고,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 왔을 때에 내가 믿는 줄 알았어, 내가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엉터리요. 그러면 거기서 끝장인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기 전에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은 옳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착각일 때가 참 많아요. 죄악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낭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이미 때는 늦어요.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재수가 없어요. 대학은 재수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인생은 재수가 없어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신 자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할 기회를 얻은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밑으로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내려가 있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바로 지금 그런 순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 내려간 인생이 있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밑바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내 인생에 하얀 길로 내려간다는 생각이 드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냉정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산 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죽은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면 축복이지 않아요? 그 밑바닥에서 데려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복된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다시 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의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연장해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유언도 하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왕권도 다 이제 누구 줄 것인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네 병은 죽을 병이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20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죽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겠나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15년 더 살게 해주마.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마. 여러분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이쯤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았다고 하는 소식이 온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듣고 바벨론에서 왕이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유한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도대체 제가 저렇게 살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이유가 뭔가를 사실은 보러 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병 나은 히스기야는 15년 더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뭘 보여줍니까? 자기의 보물창고 보여줘요. 은금 보화가 가득한 보물. 봐라, 내가 이렇게 부자다. 그가 보여주는 게 또 뭐예요? 새로운 무기창고 보여주는 거예요. 신무기. 이거 신무기야, 까불지 마. 보고 가서 전해줘. 그걸 보여주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아, 내가 보물창고에 있는 이 보물들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기창고 내가 다 보여주었지. 왕이여,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15년 더 살아가지고 그는 나라 망치고 나라 말아먹고 자식들 후손들 다 바벨론에 보내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왜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기회가 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았어요. 밑바닥에서 건짐받았어요. 압살롬 반역에서 다시 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윗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밑바닥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형통할 때, 정상으로 올랐을 때에 교만한 병에 걸려서 밑바닥에 내려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끔은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야 나의 교만과 욕심에 대해서 죽어지는 기회, 그 병을 고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마칠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붙잡는 도구가 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어려움과 시련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고 그건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오래오래 일하고 하나님과 오래오래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 슬플 때 입는 베옷을 이제는 잔치집에서 입는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슬퍼한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다가 죽어도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슬퍼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교만을 버리기만 해도 여러분 큰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물의 두루박이처럼 내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말이죠. 내가 밑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어느덧 물에 찬 두루박이 앞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 붙잡고 겸손해지기만 하면 이제 내가 올라왔을 때 내 위에 내 인생의 앞날에는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그 슬픔을 변하여 춤을 추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늘 예배가 이유가 있고 늘 찬양이 이유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